자, 여러분, 우리는 노홍수를 계속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는 노홍수 아주 깊은 신비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앞에까지 가요. 자, 인류 역사가 아직도 갈 길이 멀 때 일어난 인류 전멸적 노아 홍수 대심판이란 그 엄청난 사건은 영적 빙산, 아이스berg, 영적 빙산 위에 삐쭉 나와 있는 육적 일각일 뿐입니다. 조그만 끝에만 조금 나와 있잖아요. 빙산은 그 영적 빙산이 있는데 그 위에 육적인 것이 조금 나와 있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그게 노홍수예요. 그 사건이 그 밑에 영적인 거는 인류 전멸이란 극처참이잖아요. 극처참의 인류 전멸이라는 건 극처참의 육적 일각이 그게 육적 일각일 뿐이야. 한 구특일 뿐이에요. 그게 삐쭉 나온 거. 근데 인류 전멸이란 극처참의 육적 일각이 삐쭉 나오기 전에 빙산 아래쪽 빙산 아래동아리는 새하얗게 심하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건은 그게 실체인데 실체가 대부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부분이 영적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큰 덩치인데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끝에 조금 보이는 그거는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거. 근데 그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보다도 더 엄청난 게 그 밑에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 엄청난 사건이 왜 그처럼 감춰져 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예 그것이 그렇게 새하얗게 감춰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왜 그렇게 노홍수가 그렇게 그 밑둥아리, 영적 밑둥아리는 감춰져 있고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인류 역사의 끝판에 우리 앞에 가면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잖아요. 우리 앞에 인류 역사의 끝판에 가면 노아 홍수 때 상황이 재발한다고 다시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노아 홍수의 영적 아랫동아리가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또 일어나요. 대홍수가 물러가고 땅이 다시 드러나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8명의 잔존 인류 surviving humankind 딱 8명밖에 안 살았잖아요. 잔존 인류가 서바이빙 한 사람이 8명의 잔존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의 약속을 우리는 저 앞에서도 심층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의 약속. 이 무지개의 약속 아니에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심지어는 인간과 짐승의 난교,
짐승과 난교. 퍼버트. 퍼버트한 거예요. 퍼버트. 인간과 짐승 사이에, 인간과 짐승 사이에 이 퍼버트, 이 퍼버트한 거. 인간과 짐승의 난교로 태어난, 인간과 짐승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인간과 짐승의 난교로 태어난 반인 반수, half man, half human, half animal. 반인 반수의 괴물들이 왕노릇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그때 노아 때는 반인 반수, half human이고 half animal이, 이런 괴물들이 왕노릇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노아 때의 그 극악무도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 주장까지 나와요. 그때는 인간과 짐승 사이에서 태어난 그 괴물들이 왕노릇을 했다. 그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극악무도했다 이거예요. 노아 때의 상황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노아 때 그 상황이 한 번만 일어나고 다시는 안 일어나는 일과성, 한 번 가는 거, 한 번 가면 이제 안 오는 거, 일과성의 특수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정말 일과성의 특수 상황이었다면 우리 슬라이드의 하나님 말씀, 이 슬라이드의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인간 전멸의 트라우마, 영어로는 트라우마라고 그러지.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 이게 원래 뭡니까? 그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는 트라우마라고 그냥 하고 영어로 이제 영어식으로 바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만, 인간 전멸의 트라우마에, 그러니까 만약 이게 일과성의 특수 상황이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은 그게 인간 전멸한 게 우리가 트라우마인데 그 트라우마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거. 예? 그게 한 번 지나가고 안 올 거라면은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어차피 노아 때 같은 그런 상황, 노아 때 같이 그런 극악무도한 상황은 또 그런 억소리 나는 심판, 극악무도한 상황에다 억소리 나는 심판도 이제 다 지나가고 다시 있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일과성이라면. 그 마당에 거기다 대고, 야들아, 내가 말이다, 인류 전멸의 심판을 앞으로는 절대 다시 안 할 거란다? 약속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할 필요가 없는 약속입니까, 이게?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 가족들한테 저 말이죠, 제가 다시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다면 그런 약속은 훨씬 안 하는 게 좋은 약속입니다. 그 왜 그런 약속을 해요? 죽여놓고서.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그 사실만 봐도 노아 때의 기저 상황,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황, 빙산의 영적 밑동아리는 다시 되풀이됩니다. 종말 때의 666이 상징하듯 사람이 완전 마귀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노아 때의 영적 밑동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종말 때 가면 666이 상징하는 게 뭐냐? 사람이 완전 마귀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것이 노아 때 상황의 영적 밑동아리예요. 영적 밑동아리는 그거예요. 바로 그거. 우리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혼을 탈탈 터는 겁니다. 혼을 터는 데는 하나님이 혼을 숨기신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숨긴 이유를 알아내고 숨긴 혼을 발가벗기는 한편 하나님이 왜 혼을 숨기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깊은 곳을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봄으로써 혼에 대한 안 알려진 혼의 혼을 감춘 이유도 이유지만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뭐예요? 혼에 대한 안 알려진 심층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 혼이 이런 거구나. 어? 그 이유를 왜 감추셨는지 이유를 잘 보면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으로 둘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으로 둘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은 신비한 영적 진실들이 잔뜩 묻혀있어. 거기에 잔뜩 묻혀있는 영적 비밀의 보물섬이에요. 보물섬. 트레저 아일랜드야. 영적 비밀의 보물섬인데 우리는 그 보물섬 지도를 잃어버렸어요. 한편 혼을 터는 데는 노아 홍수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지만 혼을 터는 데는 노아 홍수가 최고로 중요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노아 홍수는 우리의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노아 홍수의 복사판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카피가 옵니다. 또 노아 홍수의 카피가 또 나와요. 노아 홍수는 오리지널이고 그러니 이런 놀라운 진실들을 알게 된 이 마당에 심층 정보 전문가 봄의 모든 분석 기술을 총동원해서 노아 홍수 때를 심층 분석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봄을 따라서 빙산의 영적 아랫동아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처참한 인류 전멸은 끝에 나타낸 육적 한 모퉁이일 뿐이고 그 밑에 영적 엄청난 밑동아리가 있다요. 그걸 거기로 내려가 보자 이거예요. 먼저 장래의 복사판, 노아 홍수 복사판이 온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 똑같은 게 복사판이 노아 홍수와 한 가지 다른 건 이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건 이거예요. 이번에 그 상황이 다시 올 땐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있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은 아름다운 혈통의 무지개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반드시 뜨게 해서 악에 물들지 않은 아름다운 혈통의 무지개가 빽빽한 구름 속에 반드시 뜨게 해서 노아 때처럼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막다른 골목까진 절대 안 간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은 새드 엔딩이었어요. 새드 엔딩이었지만 복사판은 새드와 해피 두 가지 엔딩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는 새드 엔딩이잖아요. 슬프게 끝났잖아요. 근데 그 복사판은 하나님이 새드와 해피 두 가지 엔딩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복사판을 또 하는 의미가 있지. 예. 그리고 오리지널과 복사판 사이에는 또 하나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류 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 걸린 시간보다, 자 다시요, 인류 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 걸린 시간보다 노아 홍수부터 종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배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지만 인류 창조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걸린 시간보다 이제 노아 홍수부터 종말 때까지 걸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이거예요. 몇 배나 더 길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시간표는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와 종말 때는 같은 상황으로 악화돼 가요. 똑같은 상황으로 악화돼 가는데 그 악의 종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왜 노아 홍수 때 훨씬 짧고
종말 때는 훨씬 길어지는가? 이거 길고 짧아요. 훨씬. 같은 상황으로 악화되는데 성경만이 알고 있는 기막힌 그 이유 두 가지가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알고 있는 그 기막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확실히 써 있어요. 뭐예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왜 그렇게 시간의 차이가 나는가? 한 가지는 사람의 수명과 사람의 혼입니다. 사람의 수명과 사람의 혼입니다. 그런데 심층정보 전문가 봄이 사람의 수명과 사람의 혼, 이 두 가지가 사람의 혼과 사람의 수명, 이 두 가지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됐습니까? 심층정보 전문가 봄이 영적 비밀이 잔뜩 묻힌 노아 홍수는 보물섬의 지도란 걸 발견했어요. 그게 영적 비밀에 잔뜩 묻혀있는 노아 홍수란 보물섬의 지도가 필요한데, 보물섬 지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람의 수명과 사람의 혼, 이게 바로 이 보물섬 지도다. 이걸 가지고 찾아가면 된다 하는 걸 봄이 발견했어요. 모든 보물섬의 지도들은 해독이 필요합니다. 보물섬 지도들 얘기 다 보세요. 다 해독이 필요해. 그냥 다 그려져 있지는 않아. 요건 뭐고 해독이 필요해요. 리딩이 필요한데 해독이 필요한데 이 지도 역시 해독이 필요합니다. 수명과 혼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수명, 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잘 해독해보면, 잘 읽어보면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드글드글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 비밀들이 수명하고 혼하고 관련되는 것들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이 영적 비밀들이,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드글드글해요. 거기에. 우리의 노아 홍수 심층 분석은 빙산의 영적 아랫동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아 홍수 심층 분석은 빙산의 영적 아랫동아리가 됐어요. 거기를 살펴봐야 돼. 빙산의 영적 아랫동아리가 되었고 다시 보물섬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보물섬 지도. 처음에는 빙산의 아랫동아리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보물섬이 지도가 됐어요. 설명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의 수명과 혼으로 그린 보물섬 지도 해독을 위해 본격 출범합니다. 셋세일해요. 이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갑니다. 보물섬 지도를 해독을 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후 사람의 수명은 거의 사람의 수명은 노아 홍수에 사람의 수명은 거의 반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반이야. 예? 어째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서 하나님은 900살이 넘던 사람의 수명을 120대 이하로 깡깡동 잘라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명 문제에 관한 성경 구절을 곧 찾아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혼 해독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혼을 먼저 해독해. 사람과 혼과 수명이 두 가지 보물섬 지도인데 그 중에 이제 먼저 혼을 해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이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를 이야기할 때는 수명 문제와 혼 문제는 기이하게도 둘을 따로 떼서 해독하는 게 불가능해요. 혼 문제하고 수명 문제는 서로 얽혀 있어. 수명 문제, 혼 문제가 꽉 맞물려 있어서 딱 부러지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식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딱 맞물려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수명과 혼이 걸핏하면 서로 교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혼 해독으로 들어가기 전 걸핏하면 교차하는 수명 문제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명 해독이 꼭 수명 해독에서 꼭 해야 될 몇 가지를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수명 문제가. 그래서 수명 문제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겠다 이거예요. 수명 해독은 무엇보다 이 최강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명 문제는 최강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걸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깜짝 놀랄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의 수명을 야곱야곱 빼먹으셔서 대략 17대 만에 목표하신 120 이하로 줄이셨습니다. 근데 수명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수명을 야곱야곱 빼먹으시기 위해 실제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그게 참된 최강 수수께끼라 이거예요. 둘째,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듯이 이것이 홍수로 심판한 걸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게 이제 아이고 홍수로 내가 심판한 게 너무 심했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겁니까 이게? 많은 기독교인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비가 올 때면 하나님은 괜히 또 스스로 절제를 못하시고 그냥 노아 홍수 2판 3판을 퍼붓는 일이 생길까봐 조마조마하셨다. 많은 기독교인들 얘기는 대강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또 홍수 심판할까봐 조마조마하셨다. 그래서 무지개가 뜨개서 신호등 빨간색하고 너무 좀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무지개 빨간불로 잠깐 스톱 신호를 하나님께 보내게 하신 것이다. 잠깐 스톱 하나님. 무지개가 떠가지고 빨간불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잘 봐라. 무지개가 뜨면 비가 꼭 그친다. 그들의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랬지. 무지개가 뜨면 꼭 비가 그치잖아. 그것만 봐도 이게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 잠깐 스톱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신 걸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홍수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속사정을 원통해 하시는 게 아닐까요? 원통해.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게 왜 원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것도 아이고 우리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 슬프구나. 그래서 우신 건 아니었던 겁니다. 원래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너희들이 아닌데 너희들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죽게 되었냐. 좀 더 깊은 속사정을 원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도 구름 속에 돌연 나타난 무지개 교통신호등이 아니라 이게 무지개 교통신호등이 아니라 앞서도 말한 것처럼 모든 악을 이기고 떠오른 아름다운 무지개 가족 또는 무지개 나라가 아닐까요 이게? 교통신호등이 아니고. 홍수 직전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특별 언급하신 것도 있어요. 6장에 인간의 수명을 특별히 언급하신 하나님이 홍수 심판 전에 그렇게 언급하신 것도 있고 결국 노아 홍수의 깊은 속사정이 수명과 직통배기로 연결되는 게 분명합니다. 수명하고 연결되는 거야 아무래도 이게 노아 홍수가. 그래서 6장에 하나님이 수명을 일부러 언급하시잖아요. 특별히.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은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게도 벌벌 떠는 수명을 우리도 모르는 새 반으로 싹 또 가이지를 해버리시다니. 응?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라 이거예요. 노아 홍수 때 날려버린 내 수명 800년을 생각하면 아까워서 잠이 안 옵니다. 아이고 800수를 하셔야 하는데 아이고. 그럼 드디어 책 한 권 다 쓰시겠어요? 웃으십시오. 만약 사실이 이렇다면 수명이 어떻게 노아 홍수와 직통배기로 탁 맞물려 있는가? 어떻게 직통배기로 맞물려 있을까? 이 수명이 노아 홍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우 졸지에 날려버린 내 수명 800년은 어물어물 비밀 작정이신가요? 하나님은? 왜 내 수명 800년이나 날려버리시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비비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떤 보상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날려버린 800년에 대해서. 보물섬 지도의 수명 해독은 이런 모든 의문들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 설명할 거예요. 지금 먼저 혼을 먼저 해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수명 문제에 대해서 또 수수께끼가 문을 또 열었어요. 예, 시원하게. 시끄러우네. 이 소리는 안 나가요. 셋째, 하나님은 인류 창조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텀이 길이가 너무 짧아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창조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텀이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2000년 좀 넘어요. 짧아가지고 천국 주민 길러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셨다. 천국 시민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는 인구도 그렇게 안 많았고 하여튼 이 텀이 짧아가지고 천국 주민 만들어낼 시간이 부족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을 120 이하로 대폭 삭감을 해버림으로써 종말 때까지의 텀을 길게 해서 그때부터는 텀을 길게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천국 주민을 양성할 시간을 버신 것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오래 살면 천국 주민을 길러내는데 왜 홍수전처럼 지장을 받게 됩니까? 왜? 그 문제도 수수께끼라 이거예요. 왜 사람이 각 사람이 오래 살면은 천국 주민을 길러내는데 천국 주민을 길러내는데 왜 홍수전에는 그 지장을 받았느냐? 사람이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명이 긴 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수명이 짧아지면 왜 천국 주민을 길러낼 수가 있고? 그 수수께끼라 이거예요. 각 사람이 사는 시간이 홍수 후처럼 짧아지면 이제 120년 넘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홍수 후처럼 짧아지면 왜 전체로서 인류의 시간은 지금처럼 훨씬 길어집니까? 왜? 오래 살으니까 전체로서 인류 시간이 짧아져 버렸잖아요. 홍수 전에는 한 사람은 각 사람이 오래 사니까 인류는 그냥 오래 못 살고 그냥 멸망당해 버리는데 지금은 각 사람이 오래 안 사는 대신에 인류는 길어졌잖아요. 인류의 시간이. 왜 그게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다시 사람이 짧게 살아야만 천국 주민 비닐하우스가 잘 안 망해요. 사람이 길게 살면 천국 주민 비닐하우스가 금방 망해버리는데 사람이 짧게 살아야지만 천국 주민 비닐하우스가 잘 안 망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도 수수께끼라 이거예요.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적 비밀의 보물섬 지도인 노아 홍수에서 혼을 해독하러 갑니다. 거기 나타나는 혼, 노아 홍수에 나타나는 혼을 읽으러 가요. 그럼 거기에서 많은 영적 비밀들이 쏟아지고 또 혼에 대한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 비밀의 보물섬인 노아 홍수야. 노아 홍수에 영적 비밀이 드글드글 묻혀 있어. 그런데 거기서 혼을 해독하러 간다. 혼, 거기 나타나는 혼. 우리는 앞에서 짐승과 사람과 귀신을 놓고
심층 정보 처리사 봄이 고안해낸 기막힌 삼자 비교를 수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짐승, 귀신, 삼자 비교, three parties comparison, 비교해봤어요. 셋을. 그 결과 자유의지는 영에서 나온 건 맞지만, 자유의지는 영에서 나온 건 맞지만 배타적 독점 사용권자, exclusive user는 혼이에요. 독점 사용권자는 배타적이에요. 다른 건 건드릴 수가 없고, 혼이 배타적 독점 사용권자가 혼이라 이거예요. 자유의지는 영에서 나온 거지만,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온 건 영에서 나왔어요. 영에서 나왔지만 왜 그러냐? 짐승은 영이 없어. 개별적인 영이 없거든요. 이 우주의 영이, 세계 세상의 영이 있지. 그래서 혼이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따로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굉장히 약해. 있긴 있어요. 동물도. 그러나 사람은 영이 따로 있어서 자유의지가 강해. 근데 그럼 누가 사용하느냐? 혼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다른 건 못 건드려요. 혼이 건드려. 혼이. 예? 그 결과 자유의지는 영에서 나온 건 맞지만 배타적 독점 사용권자가 혼이므로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나 혼의 것이란 빼박 결론이 나옵니다. 빼박 결론. 빼도 박도 못하는 결론이에요 이거.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걸 갖다 한국말로 빼박이라고 하면 빼박.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결론이 딱 나왔어요.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혼의 것이면, 자유의지가 혼의 것이면 혼의 것이지, 그 사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 순수선, 순수악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선과 순수악. 이거 순수선이고 이건 순수악 아니에요. 악도 완전한 악이 되면 이것도 순수한 거예요. 이것도. 순수는 purity. 이 그림에서 우리가 전에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게 있습니다. 양쪽 가에 표시된 빨간 화살표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왼쪽에 이 선의 영역에 선요, goodness, 선의 영역. 왼쪽에 선의 영역에서 이 상방, 위쪽을 향해 있는 상방 화살표는 이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게 뭘 나타내요? 맨 위에 이 순도 100% 선을 향해 끌고 올라가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요 100% 선을 향해 끌고 올라가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걸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이게 악의 영역인데, 악의 영역에 있는 하방 화살표,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는 맨 아래 순도 100%의 악을 향해 끌고 내려가는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이 표시예요, 이게. 그런데 고명하신 famous, 고명하신 여러 기독교인 선생님들, 그처럼 하나는 끌고 올라가고 하나는 끌고 내려가는 이 두 가지 힘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끌고 올라가는 힘과 끌고 내려가는 이 두 가지 힘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예, 혼. 혼이래요, 혼. 두 가지 힘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혼 같은데요? 어느 분이든 두 가지 힘을 맞추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선생님 할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을 맞추는 분이 있다면 내가 혼.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절대 못 맞춥니다. 우선 무엇보다 그 두 가지 힘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니 여러분이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혼. 두 가지 힘이 아니라 한 가지 힘이에요. 한 가지 힘. 응? 저 사람이 맞춰버렸네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똑똑한 집사람이. 응? 아유 우리 민재 씨도 혼이라고 그랬어요. 문재 씨,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날고 기는 사람들이라. 혼입니다, 혼. 이 왼쪽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혼이에요. 오른쪽 것은 구원받지 못한 혼이에요. 아멘이요. 그게 자유의지를 발동해. 맞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 혼의 구원이란 것입니다. 혼이 구원을 받으면 이처럼 끌고 올라갑니다. 아멘이요. 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처럼 끌고 내려갑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맨 위에 이 완전 흰둥이, 예? 흰둥이, 백이네. 완전히 흰둥이와 맨 아래에 완전 껌둥이. 옆에는 영적이라고 써있어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게 완전 흰둥이, 완전 깜둥이는 영적인 거예요. 그 중간에 요거는 흰둥이도 있고 알록달록한 건 이건 육적인 거고. 주여.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 혼은 영적인 힘이에요. 혼이 영 아닙니까? 영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 혼이 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위에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까지. 혼이 아니면은. 영적 힘이거든, 그게. 영적인 힘, 혼이 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아래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거는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구원받은 혼이 아니면 여기까지 끌고 내려갈 게 없구나. 근데 구원 못 받은 혼이 아니면 또 여기까지 끌고 내려갈 것도 없어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순도 100%의 선은, 이 순도 100%의 선은 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순도 100%의 악도 혼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혼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에 육적이란 이 기막힌 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기막힌 거예요. 이거 육적이란 건 이게. 나도 이게 그렇게 기막힌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도표가 엄청난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육적인 게 뭔지 아시겠어요? 봄이 만든 이 도표는 혹시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깜짝 놀랄 심오한 정보들이 대량 내장돼 있는, 빌트인되어 있는 기가 막힌 도표입니다. 이게 드디어 손을 쳐들고 벌벌 떨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기도하는 할머니 손을 쳐들고 벌벌 떨며 기도할 건을 찾은, 기도할 건을 찾았잖아요. 그 할머니는 기도할 건을 찾은 십자가에 열이 좀 있는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인데 열이 좀 있어요. 십자가에 머리 열이 좀 있어. 십자가에 열이 좀 있는 군병들은 예외로 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맨날 축 늘어진 선생님들인지, 응? 왜 그렇게 맨날 축 늘어진 선생들인지 그 이유가 안 궁금하십니까? 이 도표에 나옵니다. 기독교인이 좀 날아보려고 하면, 좀 한번 날아보려고 하면 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그놈의 육이 문제라는 생각은, 그놈의 육 때문에 말이야. 좀 한번 날아보려고 하면 육 때문에 안 돼. 그 생각은 두 가지 점에서 완전 황당 오해입니다. 육 때문에 내가 날아보지를 못한다. 이거 완전 오해예요, 그거. 첫째, 오른쪽에 구원받지 못한 혼이 저 지경으로 끌고 내려가는데도 우리가 그나마 완감,
완전 깜둥이, 완감. 이제 줄여서 이제 완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이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데도 우리가 그나마 완감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순전히 뉘덕인지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혼이 우리를 완감까지 끌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안 끌려가는 것만 이게 누구도 뉘덕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육덕입니다. 육덕. 육의 덕이에요, 그게. 네, 나도 이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육의 덕이에요. 쉽게 말해서 혼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혼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를 혼이 멱살 캐리를 해서 멱살을 잡고 캐리를 해서 벌써 완감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그놈의 육이 말을 잘 안 듣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혼이 뜻대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 완감이 되고도 남는데 육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눈썹 나고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완감이 안 된 건 순전 육의 공로이므로 그놈의 육이 아니라 당장 동상을 세워줘도 스태츄를 세워줘도 아깝지 않을 판입니다. 동상 세워줄 육이에요. 육이. 하나님 기막힌 분이에요. 이제 좀 보세요. 예? 우리를 완감이 되지 않게 막아주고 있는 게 기막히게도 바로 우리의 육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육. 둘째, 도표의 왼쪽으로 가면 희한하게도 자신들이 왜 완전히 흰둥이가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참,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완전 흰둥이가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여탕에 가서 남자 찾기입니다. 잘 찾아보면 도로 가발을 뒤집어 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은 육적인 것은 영적이 될 수 없다니까 악이 안 된다라는 같은 이유로 이따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재 소녀는 참 아는 게 많아요. 생각하는 게 참 샤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육이 잘 찾아보면 혹시 여탕에서 남자 가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완전히 흰둥이가 못 되고 있는 게 정확히 류 때문입니까? 육 또 그놈의 육입니까? 육이요 육 아니면 우리 불쌍한 말입니까? 육이요 육 아니면 둘 다입니까? 아니요 육이요. 내가 나를 봐도 우리가 완전 흰둥이가 못 되는 건 순전히 우리의 혼 때문입니다. 혼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답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그 사실만 봐도 역시 그동안은 혼이 우리 눈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 내가 혼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데 그걸 몰라. 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혼이 눈에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나는 혼 받았어. 우리는 오늘 욕바가지 계속 욕을 먹는 게 욕바가지라고 그래요. 욕바가지 육이 되레 숨은 공로자가 되는 놀라운 반전을 리버설을 체험했습니다. 이 숨은 공로자는 좀 이따 필요하니까 옆에 잘 데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는 결국 혼입니다. 주여. 혼은 구원을 못 받으면 끌고 내려가서 문제고, 이 구원 못 받으면 이 끌고 내려가서 문제고, 한편 혼이 구원을 받는 건 어려워서 문제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게 어려워서 문제예요. 혼이 구원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한번 세어보세요. 다음으로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과
몸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세어보세요. 입만 살아있고 몸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숫자를 교회에서 세어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부인하는 숫자 세어보고 예, 그 두 개의 숫자를 합하면 그게 바로 혼이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숫자화한 그게 난이도입니다. 어려움, difficulty. 주여. 그렇게 어려워 혼이 구원받기가. 아멘. 주여. 그래서 교회는 입만 살아있고 몸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랫도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주여.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이 구원을 받는 건 어째서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저 국달한 하방 화살표를 보세요. 이거. 저렇게 아래로 완감을 향해 딥다 끌고 내려가는 저 강고한 힘 때문에 혼은 구원받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힘이 있어요. 혼에는 아래로 자꾸. 예? 그니 그 구원받기가 쉽겠어요. 혼이. 예? 근데 그 강고한 힘이 대체 뭡니까 이게 대체 뭐예요? 그게 바로 앞서 말한 혼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혼의 자유지 이게 혼의 자유가 이렇게 끌고 내려가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는 말 그대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하게 놔뒀더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자유의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지나놓고 보면 열중 11번은 어김없다는 말이에요. 열중 11번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유의지는 놔두면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예? 놔둬보세요. 그 무치가 일부러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멀어져가요. 자꾸 멀어져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무섭다 이거예요. 이런 자유의지를 포기해야만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혼이. 예? 예수님은 이런 두려운 자유의지를 포기할 때 진짜 자유의지, 이건 혼의 자유의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자유의지를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진짜 자유의지와 혼의 자유의지. 이건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거? 예수님은 이런 두려운 혼의 자유의지를 포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찐 자유의지, 진짜 자유의지, 찐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찐 자유의지가 뭔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바람 같은 자유의지가 찐 자유의지입니다. 아까 우리 혼의 자유의지는 완감을 향해 가게 돼요. 무조건 완감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가는 곳이 뻔해요. 근데 진짜 자유의지는, 찐 자유의지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 예? 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 생각지 하기도 어려운 일을, 정말로 저 사람은, 뭡니까? 초월한 사람이야. 예? 초월한 사람. 응? 혼에서 와서 항상 완감으로 가는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혼에서 와서 항상 완감으로 가는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되레 그건 강제의지입니다. 강제의지. 강제의지예요.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라고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강제의지. 이름은 자유의지만 실제로는 강제의지예요. 그거. 예? 자유의지라고 하는 강제의지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인류 전멸적 홍수 대신판에 그 엄청난 영적 세계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영적 세계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우선 홍수 대신판의 직접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초조사가 됐어요. 우리가.
자, 홍수 심판의 직접 원인이 뭐냐?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초조사가 딱 됐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봄의 슬라이드 4개만 연결시키면, 딱 4개만 연결시키면 홍수 심판의 엄청난 직접 원인이 쫙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본 슬라이드 4개만 딱 연결시키면 뭡니까? 홍수, 노아 홍수 대심판의 직접 원인이 쫙 나온다 이거예요. 노아 때의 인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오직 악했습니다. 우리는 이 항상이 오직의 뜻이라는 걸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이 오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오직 악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오직 악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오직 악하다는 건 이거 마음 단독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 단독으로 생각하는 게 오직 악하다. 그건 일어날 수 없어요. 마음 단독으로는. 응?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육에서 나온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마음은 육에서 나온 두뇌 활동의 일부이고 우리에게는 완감으로 가는 길목을 철통같이 지키는 육이라는 확실한 장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누구냐? The Three Kingdoms, 삼국지, Three Kingdoms, 거기 나오는 장소예요. The Three Kingdoms 알아? Chinese Classic. 삼국지.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나도 3번이나 읽었어요. 어렸을 때. The Three Kingdoms. 거기 그러니까 다시 지금 잠깐 끊겼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오직 악하다는 건 마음 단독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두뇌 활동의 일부이고 우리에게는 완감으로 가는 길목, 완감으로 못 가게 막고 있는 완감으로 못 가게 막고 있는 육이 우리가 완감으로 못 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육이라는 확실한 장비가 있어요. 몽골 수염의 장비는 수염이 이렇게 이 몽골 수염의 장비는 장판교 다리 위에서 저승사자처럼 딱 버티고 서가지고 조조의 대군을 단신으로 막아낸 용감무쌍한 장군 아닙니까? 장판교 다리 위에 딱 저승사람 버텨가지고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이놈들 오지 못하게 막아낸 게 이게 장비거든요. 한편 육은 용감무쌍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연약하고 용렬해. 아니 별거 아니야. 연약하고 용렬한 이 세상 것이에요. 육이 연약하고 용렬한 이 세상 것이므로 선이 됐든 악이 됐든 순도 100%는 over my dead body. 날 잡아잡수인 겁니다. 날 잡아잡수야. 못 가. 오직 100% 선하게도 못하고 100% 악하게도 못해 우리 육은. over my dead body야. 날 잡아잡수야. 그러므로 인류 전멸 심판의 직접 원인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선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난 일을 더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은 육인데 어떻게 그게 오직 악할 수만 있냐 이거야. 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 이걸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먼저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난 일, 모든과 오직의 불가능한 조합. 모든이 오직 이렇게 불가능해요. 조합되는 게 이게 육체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psychologically,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표로 보세요. 노아 때 인류는 심리학적으로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선한 생각 불능장애, impossibility, disorder. 선한 생각 불능장애예요.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선한 생각 불능장애였어요. 노아 때 인류는 선한 생각 불능장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마비가 돼 있었어요. 선한 생각이 불능해.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노아 때 사람들은 선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간 마음이 마비가 돼 있었어요. 불 좀 켜야 되겠어요. 거기 물 끄고. 예. 그런 거 같아. 지금은 그래도 그러진 않아. 그래서 노아 때 인류는 심리학적으로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선한 생각 불능장애였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마비가 돼 있었어요.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악으로 마비가 돼 있었고, 이 마비 상태가 전 인류적으로 퍼져 있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류 전멸의 심판 때 인류의 심리학적 상태는 선한 생각 불능장애가 인간 마음을 마비시키고 있었고, 그게 전 인류적으로 퍼져 있었다 이거예요. 확산돼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먼저 봤어요. 다음으로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는 일, 모든 오직의 조합. 어떻게 육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게 오직 악하게만 할 수가 있는가? 그 일어날 수 없는 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오직의 불가능한 조합을 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앞엔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네, 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강순밀이에요. 강순밀이. 강도가 믿을 수 없이 강한 거, 이거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도가 섞인 게 없이 완전 순수한 거, 이거 불가능하게 철학적으로. 네? 그 다음에 밀도가 아무것도 없어. 밀도 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생겨나는 거, 이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가 어떻게 뭐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게 강순밀은 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예요. 노아 때 인류가 엄청 악했다는 이유, 노아 때 인류는 엄청 악했다는 그 이유만 가지고 인류 전멸의 심판이란 하나님의 행위는 철학이 없게 됩니다. 그거 철학이 안 맞아요. 아니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그 인류를 전멸시켜? 철학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는. 따라서 하나님이 원래 철학이고 뭐고 없으신 꼭 막힌 꼰대님이 아니신 한, 꼰대는 그런 일도 하지만, 꼰대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꼰대예요. 하나님이 꼭 막힌 꼰대님이란 모르지만 꼰대님이 아니신 한 인류 전멸의 심판은 그럴 만한 철학적인 설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철학적인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클래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이게 이런 클래스 안에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급의 일이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야 한다. 그래야 철학적으로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애틋한 생명들을 몽땅 쓸어버리신다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급의 행위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자기가 다 자기 손으로 지으신 그 애틋한 생명들을 몽땅 한꺼번에 쓸어버리신다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급의 행위를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 행위가
철학적으로 설명이 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저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철학적으로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급의 일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실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영적인 원인으로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의 결과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거 영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결과일 뿐이에요. 영적 원인이 있어서 우리 눈에 영적 원인은 안 보이지만 영적 원인이 있어서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민재 선생님 전에 한번 질문한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 그런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은 철학적으로 세 종류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강순밀표에서 보듯이 강도나 순도나 밀도의 면에서 이 세상 것이 아닌 일들입니다. 오직 모든과 오직의 그 불가능 조합은 순도의 면에서 도저히 이 세상 것이 아닌 100%의 악이에요. 오직 모든 게 오직 악하다. 이 100% 순도의 면에서 100%거든 그게. 순도 100%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예? 순도 100%. 예? 순도 100%의 악이므로 철학적으로 그 배우의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적 원인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건 이런 일이나 뒤에 영적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 순도 이거 뒤에 영적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밀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뒤에 영적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합니다만 영적 원인이 있으면 안 된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근데 순도 100%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노아 때 사람 인류에게. 그러면 영적 원인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 원인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짙은 안개가 덮여 있었던 인류 전멸적 홍수 대심판의 그 직접 원인.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 이상하지도 않은가 봐. 근데 나는 무지무지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런 일이 났을까? 근데 안개가 껴 있었어요. 거기가. 그 안개가 껴 있는 그 직접 원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번엔 심리학적, 철학적 방법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 신학적 설명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학적 설명으로 핸들을 틉니다. 왜? 영적인 일이 나오니까 그걸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철학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영적인 일을. 에? 원인이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에? 그림의 순수성과 순수학, 신학적 설명. 이 신학적 설명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 지금 네 가지 도표 보면 딱 설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도표예요. 근데 조금 바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림에 있듯이 구원받지 못한 혼은 완감, 순도 100%의 악을 향해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분명한 자기 한계를 가졌어. 육은 세상 것이요. 그러고 자기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 육이 장비처럼 버티고 서서 날 잡아 잡수를 부르고 있는 그 육이 날 잡아 잡수를 부르고 있어. 그 중간 다리에서 날 잡아 잡수를 부르고 있는 그 순전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혼은 사람을 심지어 굉장히 악하게는 만들 수 있을지언정 절대 완감되기는 못해요. 왜? 육이 가름하고 육은 아이고 날 잡아 잡수하고 잡아버려. 거기까지 못 가요. 육은. 여기도 못 올라가 여기도 못 내려가. 육은. 그래서 이게 장비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못 가게 하는데 그런데 날 잡아 잡수가 사실로 일어나고 말았다 이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 일이 여기까지 가는 게 사실로 날 잡아 잡수가 사실로 일어나고 말아서 노아 때 인류가 모조리 다 순도 100%가 돼버리는 순도 100%가 다 돼버렸어. 노아 때 돼버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니까요. 저거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순도 100%가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나타난 그 어마어마한 결과는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건 눈에 나타나지 않는 영적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반드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순도 100%가 일어났다? 영적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의 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엄청난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이 세상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과학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세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그것이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는 영적 원인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결과는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건 영적 원인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노아 홍수의 영적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할 겁니다. 우리 이 세계 영적 원인에 왔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번 할 거예요. 노황수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결국 심층 분석 전문가 봄에 심리학적, 철학적인 모든 분석을 다 거친 끝에 나온 결론은 도리 없는 신학적 설명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완전히 설명이 안 돼.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인류 전멸 심판의 직접 원인이 된 그건 신학적으로 영적 원인을 찾아내지 않으면 일도 하나도, 요즘은 하나도를 갖다 일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 원인이다. 이것을 지지하는 두 가지 방증, 간접 증거도 있어요. 첫째, 그동안 기독교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영적 원인을 찾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안 찾아 나서잖아요. 노황수의 영적 원인을 찾아 나선 사람이 없어. 그동안 기독교에서 마음 단단히 먹고 영적 원인을 찾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홍수는 꼼짝없이 그처럼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것만 해도 벌써 간접 증거 아니에요. 이 영적 원인을 안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직접 원인이. 둘째, 이제 우리가 영적 원인을 찾아내면 그 영적 원인은 성경에 기록된 홍수 전에 빡세게 영적인 상황, 홍수 전에 기록된 거 빡세게 무지무지하게 영적 상황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다 조금 있다 크게 한판 부딪혀 볼 겁니다. 이거 영적 상황. 요 다음 주에 홍수 전에 아주 무지무지하게 영적인 상황이에요. 아주 그거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부딪혀 볼 한판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붙어봐. 한번 붙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홍수 전에 빡세게 영적인 상황, 영적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잖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 원인을 안 찾아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짙은 안개 속에 쌓여 있었다. 이게 벌써 그 원인이 영적이라는 증거 아니나 이거예요. 한 가지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영적 원인을 찾아내잖아. 그러면 홍수 전에 그 빡세게 영적인 상황하고 궁합이 딱 맞는 걸 보게 된다. 이거예요. 궁합이라는 게 궁합 사주팔자. 궁합이 똑소리 나는 거, 궁합이 똑소리 나는 걸 한번 보게 될 거라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영적 상황을 영적 원인을 찾아내면 이제 후에 우리가 크게 부딪혀볼 홍수전의 상황, 그거하고 탁 맞아들어가는 걸 보게 될 거라 이거예요. 영적과 영적이 서로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원인을 찾아내잖아. 그러면 홍수전의 영적 상황하고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게 완전 견우직녀야. 견우와 직녀가 맞는 것 같아. 견우직녀 벨크로야. 벨크로 딱 붙는 벨크로인데도 인류 전멸적 심판의 원인이 장 영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누가 구제하겠습니까?
그 영적인가 아니야. 그럼 우리 누가 구제하겠어요? 못해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탈탈 털고 있는 그게 어쩔 수 없이 다시 지금 우리가 탈탈 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탈탈 털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다시 짜자잔 할 순서입니다. 다시 등장할 순서라 이거예요. 노아 때 세상에서 일어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태의 영적 원인은 바로 혼이다. 혼이다. 마침표 찍고 피리어드. 혼이다. 마침표 찍고. 문제의 그 사태는 그 홍수전의 그 사태는 이런 설명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안에 가지고 있는 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순도 100%로 만들었어요. 사람마다 안에 있는 혼이 순도 100%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순도 100%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온 세상이 순도 100%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순도 100%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또 순도 100%로 만들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허걱 그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인류 전멸의 심판이란 그 엄청난 사건의 원인으로서 그밖에 다른 설명은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장판교 장빈 어디 간겨? 아까 장비 때문에 혼이 지할 걸 못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응? 혼이 끌고 내려가라고 여기 다리에 여기 버티고 서서 날 잡고 자빠져 버리니까 여기를 못 끌고 내려간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아줌마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 그렇다면 장판교 장빈 어디 간겨? 아까 장비 때문에 혼이 지할 걸 못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솔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 장판교 장비가 노아 홍수 국면에서 돌연히 실종돼버리는 그 문제. 실종돼버렸어. 노아 홍수 국면에서 돌연히 실종돼버리는 그 문제는 인류 전멸적 홍수 심판의 원인을 애쓰게 찾아냈더니 다 된 밥에 와서 콧 빠뜨리는 것입니다. 다 된 밥에다 콧 빠뜨리면 그거 먹겠어요? 우리가 애쓰게 찾아서 혼 때문이다 했는데 그럼 장비는 어디 갔어? 문제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류 전멸의 홍수 심판에 덮인 뽀얀 안개를 상당 말끔히 걷어내는 데는 이걸 상당히 안개를 말끔히 걷어내는 데는 다 걷어내고 나니까 다 된 밥에 와서 콧 빠뜨리는 게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많아요. 3가지나 됩니다. 3가지나. 다 된 밥에 와서 콧 빠뜨리는 거 우리가 혼이다 하고 결론을 냈는데 거기다 와서 콧 빠뜨리는 게 3가지나 있어요. 혼이야? 혼이? 그럼 장비는 어디 갔어? 거기 벌써 하나 나왔잖아.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게 3가지나 있어요. 콧 빠뜨리는 게 3가지나 돼.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삼총사를 삼총사를 도표로 정리합니다. 인류 전멸적 홍수 심판의 3대 미궁이야. 레버린스? 아무리 풀어도 풀기 어려운 미궁이라고 하잖아요. 궁 하나, 01. 미궁할 때 01. 장판교 장비 돌연 실종. 장비가 어디 가버렸어? 없어졌어. 02. 심판 후 완전 도루묵. 조금 이따 설명해요. 03. 날벼락급 수명삭감. 공깃밥. 수명을 삭감한 방법. 인류 전멸적 홍수심판의 3대 미궁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장판교 장빈 어디 간겨? 그것이 01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인족은 홍수심판의 원인으로 특별 원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인족에
홍수심판의 원인으로 특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제발이 저려서 미리 자백을 합니다. 거인족이 심판 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응? 거인족이 심판 후에도 재출몰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의미는 퇴색이 돼버리고 디스칼라가 돼버리고 노아 홍수를 안 좋은 말로 하나님의 분풀이였느냐는 의혹이 발칙하게 고개를 쳐듭니다. 그게 궁리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분풀이 하신 거야? 이거 뭐야? 예? 거인족이 그때도 그 뒤에도 있었다면 하나님 뭐 하신 거야? 괜히 분풀이로 다 쓸어버리신 거야? 그게 궁리라 이거예요. 3대 미궁 중에 두 번째라 이거야. 졸지 마요. 앞서도 누차 말했듯 인류는 900살이 넘던 수명을 120 이하로 완전 날벼락급의 삭감을 당했습니다. 완전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900이 넘었는데 120 이하로 삭감을 당했어요. 그 날벼락급 삭감이 있은 뒤 여러 가지 하나님 외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적 원인으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날벼락급 삭감이 있었잖아요. 삭감이 홍수 때 그런 후에 하나님 외적 원인으로 뭐 인간의 건강이 뭐 환경이 나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외적 원인으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 60만 되면 벌써 시름시름 가는 사람들이 질비했어요. 어렸을 때만 그랬어요. 5, 60만 되면 벌써 이 사람들이 벌써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엔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된 것도 아닌데 100살 배기들이 10살 배기가 아니고 100살 배기들이 은근히 하나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속출하고 100살 배기 얼마나 많아요 좀. 이 사실만 봐도 120이라는 숫자가 그게 장난이 아니구나. 마음이 심정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보장하신 보장 수명도 못 살고 있는 셈입니다. 120은 보장하셨는데. 자, 그건 그렇고 인간 수명은 여하튼 왜 완전 날벼락급의 삭감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것이 공삼입니다. 미공 세 번째. 왜 이렇게 날벼락급 삭감을 당했나? 이들 3대 미궁에다 한식점에 가면은 웨이트리스들이 한식점에 가보세요. 웨이트리스들이 주방에다 대고 소리치는 식으로 공깃밥 하나 추가요. 공깃밥 하나 추가요. 이 공깃밥이 그거예요. 추가한 거. 추가한 거.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보신 건 아닐 거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본 건 아닐 거고 500년, 600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뭘 어떻게 하셨기에 사람의 수명이 차츰차츰 짜부러들더니 이윽고 122로 못 올라오게 꽉 눌러버릴 수가 있었는가? 우리 공깃밥입니다. 그게 추가요. 심층정보처리사 보면 3대 미궁과 공깃밥 하나 하고 3대 미궁과 공깃밥 하나 하고 크게 한판 붙어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보드립니다. 한번 크게 붙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안 그럴 거면 노항수는 아예 건드리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노항수는요. 건들면 벌집이에요. 건들면 벌집이에요. 그럼 첫 순서로 아줌마가 접수시킨 실종 신고부터 처리합시다. 장판교회 날 잡아잡수 장군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찾아 수색해야 합니다. 사람의 육은 선함으로든 악함으로든 순도 100%는 도저히 까면 안 돼요. 사람은 순도 100%도 까면 안 되고 순도 100% 악도 까면 안 돼. 사람은. 그러니까 막으려고 해서 막은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날 잡아잡수하고 들어누워버리는 통에 사람을 순도 100%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게 육입니다. 그처럼 감이 못 돼서 큰일을 하는 웃기잖아요. 감이 못 돼서 큰일을 해. 감이 돼서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이 못 된다요. 그런 머티리얼이 못 된다 이 말이야. 예? 그처럼 감이 못 돼서 큰일을 하는 되게 웃기는 욕은 연약함의 장판교 장군으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코로나에 뚫렸듯이 장판교가 뚫려버린 겁니다. 날 잡아잡수 장군님은 정말 잡아먹혔습니까? 어디 뚫려버렸어. 노아 홍수 국면에서 발생한 이 희대의 실종 사건에 왜 장비 어디 갔어? 장판교 장비 실종 사건에 만약 답이 없기로 한다면 모르지만 답이 있기로 하는 한 그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혼들림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혼들림. 우리는 그동안 많이 들어서 귀신 들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쯤은 웬만큼들 꿰고 있습니다. 혼들림은 본질상 귀신 들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들림이고 무엇에 들렸는지만 다릅니다. 봄이 그린 이 그림을 보시면 별로 엄청난 그림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그림입니다. 여기 날잡잡 장군은 날잡아잡수 장군입니다. 예? 날잡잡 장군, 날잡아잡수 장군. 장군이 여기는 실종돼 버렸잖아요. 찾잖아 지금 없어져서. 예? 예. 여기 날잡잡 장군은 날잡아잡수 장군입니다. 호는 지하에 깊이 숨겨진 마음의 컨트롤 타워예요. 호는 숨겨져 있어. 깊이 숨겨져 있는 마음의 컨트롤 타워인데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혼과 마음의 연결 통로에 장군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혼과 마음 사이의 연결 통로에서 장판교 장비 노릇을 한다는 건 그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그 여장수 마음대로입니까? 이 입지에서 사실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인정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서 여기 날잡장 장군이 여기 있어? 누가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 이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 가슴에 반달이 보이잖아요. 이게 반달 가슴곰이에요. 한국에 있는 반달 가슴곰. KM 53번. 멸종 위기종으로 인데인저드 스피시드예요. 멸종 위기종으로 과학자들의 특별 케어를 받고 있는 이 반달 가슴곰의 별명은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반달 가슴곰은 보통 15km 안쪽에서 그 안쪽을 제 생활 바운더리로 삼아요. 그 밖은 거의 안 나가요. 15km 안쪽을 제 생활 바운더리로 삼는데 이 괴짜곰은 신대륙을 찾아다니는 콜럼버스처럼 이 산에 번쩍 저 산에 번쩍 휘젓고 다닙니다. 저 사람 졸려가지고 웃지도 않네. 졸리면 안 무서워요. 한 번은 무려 90km 밖에 엉뚱한 산에서 발견된 놈을 지리산 채집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채집에서 잡아다 놨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그 산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달 가슴곰에게도 혼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자유의지의 출처 자체는 영인데 자신의 개별적인 영이 있는 사람과 달리 개별적인 영이 없는 동물에게선 약한 수준의 약한 레벨의 자유의지만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반달 가슴곰은 지가 아무리 콜럼버스라도 반달 가슴곰이란 조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놈은 어떻게 그래도 아무래도 지는 반달 가슴곰이에요. 약해 자유의지가. 한편 인간은 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의지가 발동되면
인간이란 조건까지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생긴 게 절대 개가 될 수 없지만 하는 행동은 개가 아니라 개만도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반달가슴곰 이하도 이상도 될 수가 없는데 사람은요 개만도 못하게 될 수가 있어. 에? 이상한 섹스의 노예가 된 사람은 실제로 개가 돼가지고 방안을 기어다니고 멍멍 짖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 혼의 자유의지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사람은 육이란 조건만은 절대 못 벗어나요. 아무리 강해도 육이란 조건만은 못 벗어나.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육적인 개는 될 수 있을 망정 10번을 죽었다 깨나도 영적인 성인 세인트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지가 아무리 낮아지고 벌레같이 될 수 있지만 그 위로는 뭐 이상은 못 된다 이거예요. 육이란 그 조건은 못 벗어난다 이거예요. 혼의 자유의지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가 되게 하고, 동성애 남자끼리 좋아하는 건 남자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자 중에 하나는 여자 역할을 해요. 남자가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게 하고 여자는 남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의 자유의지가 제 아무리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들더라도 육적 욕망이 있는 사람을 육적 욕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만은 못해요. 혼의 자유의지가. 별거 다 해요. 육적 욕망이 있는 사람, 육적 욕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못해. 육은 못하나, 혼의 자유의지가. 반달 가슴곰의 한계는 반달 가슴곰입니다. 저 친구의 한계는 반달 가슴곰이에요. 반달 가슴곰의 한계는 반달 가슴곰입니다. 한편 인간의 한계는 인간에도 훨씬 범위를 넓혀서 육입니다. 개도 되고 남자가 여자도 되지만 그래도 육이란 그 한계만은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날잡아 잡지 장군이 누구입니까? 장군이 바로 육체의 한계입니다. 육체의 날잡아 잡지 장군은 육체의 한계예요. 혼과 마음의 연결 통로에 육의 한계를 넘는 것이 올 때마다 혼과 마음의 연결 통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혼과 마음의 연결 통로에 육의 한계를 넘는 것이 올 때마다 드러넘는 특기를 가진 장군이 언제든 벌렁 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원래 구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원래가.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구만. 벌렁 누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뭡니까? 주여. 구원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세요. 드러넘는 장군이 포함된, 이게 드러넘는 장군 아니에요. 이게 날잡잡 장군이. 드러넘는 장군이 포함된 여기 이 구조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원래가 그렇게 된 구조인데 바로 이 구조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이것 때문에 열린 거예요. 날잡잡 장군은 육체의 한계인데 육체의 한계가 거꾸로 우리 구원의 가능성이 될 줄이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쥐도 새도 귀신도 모르는 이런 기막힌 방법을 사용하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기막히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심층 전문가 폼의 말이 그럴까? 긴가민가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가 우리에게 정확히 구원의 가능성이 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폼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혼이 순도 100%를 향해 강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장군이 벌렁 누워서 큰 공을 세우는 바람에 혼과 마음 사이에 기묘한 구도가 혼과 마음 여기서 벌렁 눕는 바람에 강도 100%로 순도 100%를 밀어 제칠 때마다 여기서 벌렁 누워버리거든. 혼은 강고한 자유의지로
마음을 끌고는 가되 노아 때의 순도 100%는 그리운 옛날이여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운 옛날이여 그님이 반면에 혼의 순도 100%를 장군이 벌렁 누워서 중간에서 끊어버리잖아. 100%가 오면 끊어버려요. 장군이 벌렁 누워서 중간에서 끊어버리고 남은 퍼센트지. 가령 40%면 40%, 50%면 50%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리미티드 에리어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마음은 자유 재량권을 가집니다. 디스크리션을 가져요. 디스크리션. 자유 재량권을 가져요. 응? 프리핸드를 가져. 프리핸드. 응?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 재량권인가. 센 언니 후편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지만 마음이 누리는 이 재량권 범위, 자유 재량권 범위, 마음이 누리는 이 자유 재량권 범위야말로 우리에겐 금보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 닫힌 채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결핍돼 있던 것이 바로 마음의 재량권 범위였던 거예요. 마음의 이 재량권 범위가 인간 구원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람은 궁극적으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여기 뭐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건너뜁니다. 사람은 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남의 눈치도 보고 이 재량권이 40%면 40%, 50%, 50%가 재량권, 마음이 재량권 범위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프리핸드를 갖는데 그 범위 내에서 남의 눈치도 보고 모르는 것들 배우고 좋은 일에도 자신을 길들이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창피한 일을 하면 수치심도 느끼고 이걸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혼은 그런 거 없어요. 남 눈치도 안 봐. 배우들려고도 안 하고. 이게 그 재량권 범위에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마음의 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자 다시 이 마음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사람이 믿음의 눈을 돌린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직계제자 베드로처럼 아직 잘 모르는 대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 일에 시간을 쓴다고 합시다. 베드로 잘 모르고 하나 지금 따라 나섰잖아요. 배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돌린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고 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까? 그냥 우리 믿고 따라 나섰더니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못됐네.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 6장 69절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먼저 믿고 나중에 알았사옵나이다. 이건 제가 끼우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먼저 믿고 나중에 알았다 이거예요. 먼저 믿고 그 후에야 다시 말해서 먼저 믿고 그 후에야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혼의 구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 자체는 아니에요. 이제 혼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믿고서 따라다닐 때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어디까지나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재량권 범위가 없으면 구원이 스타트할 수가 없다. 얼마나 소중한 재량권 범위입니까? 이 마음에 이 재량권이 없으면 스타트를 못해요. 노아 때 인류가 그거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으로 스타트할 수가 없어. 앞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한 걸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두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
그러나 살이 푸들푸들 떨리는 이야기는 넘어갑시다. 두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데 살이 푸들푸들 떨려요. 희한한 방법으로, 자, 잘 들으세요. 희한한 방법으로 육의 한계를 거꾸로 반전을 시켜서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는 정말 우리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육의 한계를 사용해가지고 구원이 스타트될 수 있게 하나님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드러눕는 장군을 벌렁 눕지 못하게 하면 육의 한계가 작동을 멈추게 돼요. 드러눕는 장군이 드러누워야 되는데 드러누지 못하게 하면은 육의 한계가 작동을 못해. 그러면 순도 100%가 밀려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 재량 범위를 자유재량 범위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응? 그렇게 되면 혼의 백질주, 100% 질주예요. 백질주 드라이브를 중간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게 되고 그 결과로 마음은 소중한 자유재량의 범위를 완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원점에서부터 막혀버려요. 아예 시작 과정도 시작할 수가 없는 철저한 구원 봉쇄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막아버리면 완전히 봉쇄해버려요. 때가 돼버려요. 맙소사. 오늘날 어디를 바라봐도 이런 종말한 상황이 날이 갈수록 점점 뚜렷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관들 무슨 방법으로 장군을 벌렁 눕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장군을 눕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기막힌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한계는 순전히 육의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편의상 날 잡아잡수 장군 자신을 육의 본성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장군은 육의 본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육의 본성을 만족시켜주고 더 만족시켜주고 아무리 만족시켜준다고 해서 육의 한계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육의 본성을 만족시켜주고 100% 만족시켜준다고 해서 그게 한계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육의 한계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군이 벌렁 놀래야 벌렁 이유가 1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육의 본성을 만족시켜줄 수가 있느냐? 그 문제만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의 본성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감각카드입니다. 감각카드. 육에는 감각이 달려있어요. 육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감각이 만족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만족되는 것을 좋아하는 건 육의 본성입니다. 육의 본성이 만족되고 육이 좋아하는데 그 좋은 시간에 장군이 벌렁 눕겠습니까? 안 벌렁 눕습니다. 이 소름 돋는 감각 카드를 최근 언젠가부터 혼이 마침내 빼든 것입니다. 감각은 일단 고삐가 풀리면 장군은 옆에서 해하고 있고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미쳐버립니다. 만족을 모르고 새 것, 딴 것, 더 독한 것을 향해 걸떡거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새 것, 딴 것, 더 독한 것, 걸떡거려. 감각은 그 자체로선 선도악도 아닙니다. 감각은 그냥 감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각의 무서움입니다. 감각 앞에는 악도 사라져버립니다. 악이란 그런 건 없어요. 감각만 있습니다. 사람을 수십 명씩 죽이는 시리얼 킬러는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감각을 만족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의식도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감각을 만족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감각이. 으악! 순도 100%를 향해 감각이 지금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감각으로 뒤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그대로 감각의 홍수가 세상에 창일하고 있습니다. 넘쳐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마음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한 뼘도 남김없이 완전 다 뺏겨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각의 로봇들로 보여요. 감각의 로봇들.
하나님의 육의 한계 카드는 완전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육의 한계 카드로 우리 마음의 재량권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했는데, 이거 육의 한계 카드, 이 감각 카드를 빼는 바람에 하나님의 육의 한계 카드는 완전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무지개 가족의 약속은 한 옆으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은 혼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작정을 하시고 있습니다. 감각 카드는 물론 혼의 다음 카드가 뭐냐? 혼의 다음 카드, 마지막 카드, 혼들림 카드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감각 카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고하셨잖아요.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 감각 카드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 자세히 해요. 혼들림 카드는 이미 한 차례 사용된 적이 있고 인류를 전멸시킨 전력이 있는 카드입니다. 혼들림 카드가 노아 홍수 때.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를 알기 위해서도 노아 홍수의 영적 세계로 깊이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혼을 탈탈 털기, 오늘도 노아 홍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창조적 하나님의 그 기막힌 육의 한계를 사용한 구원의 스타트가 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스타트 될 수 있는 숨통을 우리에게 터주셨는데 감각 카드가 지금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 가족을 세이브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지개 가족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고하셨어요. 선재가 오늘은 제일 똑똑하겠어요. 네.